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유명한 사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 모의가 시작되었다고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성서학자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예수가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 마지막에 가시면 병든 사람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주님께 알려드렸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셨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충격적인 것은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기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간청을 듣고서도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환우들을 위한 치유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로 정하여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간구를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메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 사건을 연구해 보면 단순한 이적이나 기적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였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현장에 사도 요한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 가운데 왜 7가지 표적을 선정하여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리스도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올린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을 위함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 표적 사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는 단순히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배고픈 무리들의 배를 채워준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은 무엇을 위한 표적일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6절 보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서도 움직이지 않으셨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듦, 시간을 지체하심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5절 보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믿다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 가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7대의 표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고, 더 중요한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사로의 사건은 무엇을 위함일까? 두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주님은요, 나사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실까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은 사람입니다. 장사를 지냈고요, 무덤에 갇힌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고, 주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이 현장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무엇을 위함일까? 세 번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병의 사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줬다면,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배 표적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은요, 없는 것, 부족한 것, 사람의 장애, 죽은 자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곳에서, 배고픔의 현장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요, 하나님은 없는 것, 부족함이 있는 곳, 병든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를 안고 있는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였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오는 잔치에서 주님은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영광이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은 나사로의 병듦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자, 우리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겠죠? 자,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성경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고, 예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준 이 표적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 그리고 살아남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심이 증거가 되었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으신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 아픔, 상처, 질병에는요,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적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을 때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은 완전히 떠나서 그 사람은 소생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을 보니 장례가 시작이 됐고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까이 가려 했을 때요, 마르다가 말렸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말립니다.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 안장됐습니다. 장례는 시작이 됐고요, 사람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무덤에서는 이미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끝이 났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첫 번째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이 절망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무덤 앞에서 주님이 기도를 드리셨을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두 번째, 썩은 냄새가 향유 냄새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가려 하셨을 때 마르다가 말렸죠. 그 이유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요, 썩은 냄새가 향유 냄새로 바뀌었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찾아내면서 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 썩는 냄새가 결국에는 향유 냄새로 바뀌겠다는 사실을 이번에 연결시키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시체 썩는 냄새는요, 죽음을 뜻하고요, 절망을 보여주며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 좋은 냄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냄새입니다. 은혜로운 냄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절망의 냄새가 감사의 냄새로, 슬픔의 냄새가 기쁨의 냄새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일까? 장래가 잔치로 바뀌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나름대로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으며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게 장례의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호상이라 말해도 장례는 장례로서의 슬픔과 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장례가 잔치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번 12장 1절과 2절 보실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열렸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장례가 잔치자리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잔치자리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죠? 나사로 사건 많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확실히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주오고자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썩는 냄새가 향유 냄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장래가 잔치로 바뀌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우리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이 썩은 냄새를 좋은 냄새로 바꿔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지휘집회에 나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사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간증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연약함과 우리 환우들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함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내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주일 예배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